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오늘 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우리 가족들, 혹시 우리 친구들, 이웃들이 있을까봐 우리 가슴 조아려지고 조금만 더 지들렀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다 그들 인도하고 또 우리 식구들 다 함께 구원받게 되면은 좋겠다 싶으시죠? 제가 우리 참 이 충남 북부 지역이 좀 낯섭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목회를 두 번씩 또 여러 번씩 이렇게 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충남 북부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배치하실 때 뭐 연차가 좀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인사 발령 받고 그냥 가야 됐는데 그래서 제발 좀 교회 지치 않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목회 나와서 우리 설계도 가지고 제가 천안중앙교회가 5번째 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는 3번째 지어서 헌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34년 동안의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건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건축 않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올 곳이 어딘가 했더니 온양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저는 온양으로 발령하실라나 했더니 또 훌륭하신 분 또 파송하시고 저를 천안중앙을 우리 배치를 했는데 뭐 교회 짓는다고 꿈에도 거기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이제 전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 땅들 옆에 집들 한 채 두 채 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확장하고 짓고 이제 엘리베이터만 놓으면은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부임받고 나가지고 2개월 만에 일이 또 하나님께서 또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으셔서 한 1년 동안 아주 그냥 큰 싸움을 또 하게 되고 또 1년 동안에는 또 우리 토목 또 설계 또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부흥 집회 또 계속 또 경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으셨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인데 아마도 우리 천안에서도 그렇게 좀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타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8월 달에 헌당식 한 것처럼 또 그 자리에 또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뭐 저는 뭐 또 함께 또 그 일 도모했으니까 또 행복한 기간이었고요.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7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 5층 건물을 7개월 만에 건립을 그렇게 한 역사는 아마 한국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영남 앞에 또 호남 앞에 충청 앞에서는 뭐 규모로 볼 때 위형으로 볼 때는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50여 평 연건평을 했는데 또 곁에서 그렇게 교회 질 때마다 우리 온양교회에서 기도로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가끔 또 전화 주시는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계셨었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신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늘 마음으로 걱정해 주신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양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 주말 부흥회 안 하셔도 되는 교회인데요. 제가 우리 3기 말 통계표를 보니까 저희가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6위 7위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11조가 제가 이렇게 파송받아서 이제 동마동 다음으로 도마동에 좀 라이벌 의식을 갖자 해서 성도님들하고 으쌰으쌰 하니까 2위로 올라갔었어요. 계속 제가 와서. 근데 이번에 3기를 보니까 온양교회가 2위로 됐습니다. 도마동교회 다음으로 우리 온양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도마동교회를 좀 뛰어넘는 그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회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배정하는 그 주말 부흥회가 이 청지기 부흥회가 아마 근래에는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배정받고 나서 아이고 저는 다른 교회 잘 안 나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훌륭하신 분 모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저는 좀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송 목사님께서 우리 저 위에 선배님 목사시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님 하시는 말씀에 계속 몇 번 거절했는데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알겠습니다. 전도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주말 부흥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신앙하는 것, 또 우리가 다 같은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들 그렇게 해요. 청지기 주말 부흥회가 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오신 강사님들 늘 좋아하시는 말씀 전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기대를 하는데 젊은 전도사가 나와서 도님들한테 초신자한테 헌금 열심히 좀 하세요. 참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그냥 부집회만 하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준 목사 될 때부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서원을 했습니다. 언제나 목적에 맞는 집회를 경영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 주말 부흥회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우리 청지기 직분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청지기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요. 우리 11금과 헌금의 제도가 그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 그 기원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11조 제도를 통해서 본 에덴의 회복 과정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를 좀 보고 청지기 직분의 현대적인 적용, 우리 작은 결심을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한번 해보고요. 우리 두 번째 내일 시간에는 헌금의 종류, 우리 교회 참 헌금 종류 많습니다. 봉투도 많고 헌금 종류, 또 사용되는 용처들이 또 있어요. 헌금별로 쓰는 용처들이 또 다 다릅니다. 또 청지기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있을까 없을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짧은 예증하고 다시 우리 청지기 직임에 대한 우리 현대적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적용을 좀 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인도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힘든 인생 여정길 많이 굽이굽이 살아오셨지요. 남 모르게 눈물 지은 일들도 있으셨고요. 참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도 하셨던 그런 과거에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시면서 있으셨을 겁니다. 또 진리를 찾아 또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온양교회가 그 옛날에 큰 교회로 또 이렇게 건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이 교회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이 온양교회로 이주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헌신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해결 방법은 없고 이렇게 막막할 때 그런 고민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신앙 한번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근데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부여잡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재림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히 어떤 영적뿐만 아니고 삶의 축복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좀 봉독할까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자,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영적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11조와 관계된 이 메시지를 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메시지와 기별들을 내용에 맞게 주시면서 청지기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헌금과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것들을 희생 가운데 드리도록 할 때는 아낌없이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축복이에요.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지 혹시 안 하면 억지로든지 마지못해서든지 또 어떤 직분 때문에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거나 또 그릇되게 그런 일들을 좀 도위시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안전함이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안전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청지기 주말 붕회이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 어떤 용어일까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문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마루청자 씁니다. 마루청자로. 한문으로 쓸 때는 마루청자예요. 옛날에 조금 권세 있는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런 양반가 보면은 여러 개 식솔들이 딸려 살았잖아요. 일을 하는. 그러면은 그 대감집 주인의 아주 신복처럼 일을 하는 한 집사가 한 명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멀리 사는 게 아니고 사랑채가 마루가 넓으면 저쪽 끄트머리, 디귿자 끄트머리에 그 마루 끝에 방 안에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걔 아무도 없느냐 부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목소리 듣고 예 하면서 달려와서 딱 대기하는. 그래서 마루청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옛날에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뭐 집사라고도 하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인의 그냥 한두 가지 명령 내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다 도맡아서 아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주인이 신경 쓸 게 없을 정도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맡아서 이 일을 돌보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모든 것에 대한 관리자잖아요.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청지기 직분의 직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성실,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업에도 열심히 종사하는 손길에는 여러 일감들이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청지기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의 주인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인생들은, 그런 재림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 방향성, 가치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우리가 이어지는 우리 과제는 11조 제도의 기원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뭐 우리 교회 조직이 되면서 제도로 만들었나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 보면 11조 제도는 아담 시대로 올라간다고 본교 성경 주석에도 얘기해 놓고, 엘렌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도전이 많았거든요. 초창기에. 왜 그러냐면은 재림운동을 하고 나서 실망 이후에 우리 성경을 연구하던 몇몇 무리들이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한이 맺힌 게 있어요. 재림운동의 집회를 가면은 기존에 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뭘 당했습니까? 제명을 당했거든요. 거기 못 가게 하고 제명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면서 우리 재림교회 기초를 놓게 되는데,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민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가까이는 조직 안 한 겁니다. 조직하자고 그러면 또 그런 아픔 당할까 봐.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분명히 우리 교회의 조직에 대한 문제들, 또 어떤 헌금 제도 문제들, 위방 선교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시받는 과정 속에서 화이트분이 받은 내용을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우리 시조에다가 이렇게 기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1조 제도의 기원은 아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모세 시대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아담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아담이 어디 직장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11조를? 우리가 부조와 선대자를 보면은 모든 것들을 도맡아 치리하고, 그죠? 관리하고, 아담이 지나가는 그 모든 동물들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딱 보면서 뭐를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주고,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 직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내가 다 누리되 딱 하나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단의 나무 하나만 구별해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것까지 다 허락했다라고 하면은 아담도 나중에 살다 보면은 관성,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아담은 다 도맡아 일을 보다가 그거 하나 보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그랬어.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믿음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깨지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깨지면은 청지기에 대한 직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기반에서 청지기 제도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하고요, 요구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헌물을 그들은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드렸고 멜기세덱도, 우리 멜기세덱에게도 11조를 드려서 감사를 표했다고 우리 믿음의 종들은 얘기를 합니다. 욥 시대에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11조 제도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증언보감 1권에 보면은 11조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11조 제도,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에 주시는 메시지처럼 누구를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시험해 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한번 현대적인 이 청지기 직분의 적용을 좀 해보면서 다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해봤어요. 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 금단의 열매를,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게 됩니다. 먹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별인데,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챙겨서 채틀에서 따먹는 바람에 그 소유권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아담, 인간, 사람, 내 것이라고 하는 관계로 소유권이 되니까 결국 에덴 동산 낙원의 주민권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포지션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뭐 하게 됩니까?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동쪽을 사모하는 백성이 된 것 같아요. 쫓겨난 사람들, 쫓겨난 그 아담의 가족들이 제단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에 문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문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편문 앞에, 동쪽 문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느 하늘 쪽에, 어느 쪽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나와 있어요? 동쪽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나타나는데, 그지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늘 동쪽 하늘을 응시하고 사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도식화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 오늘날 현대 죄악 세상에서 보면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소유를.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회복되고 결국은 이러한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 에덴으로, 회복된 하늘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늘 에덴을 향하여 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불가결한, 정말로 중요한 헌신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전 과정에 하늘 에덴에 가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충실한 성실한 청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저는 한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르밧 여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 밥 많이 굶었으니까 나 밥 좀 한 사발 좀 해달라고. 그런데 쌀이 밥 한 번 질 양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간신히 줄 수 있는 쌀 조금 남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나무까지 줍는 그 과정 속에서 요거 주워다가 요거만 먹고 이제 우리 아들 하나 주고 이제 굶어 죽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 생판 모르는 사람,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나 배고프니까 많이 굶었으니까 밥 좀 해도, 그렇게 하면 네 하면서 다 밥 해주실 분 있으세요? 저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여인은요 정말로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편이 누구인지도 처음에는 몰랐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정성입니다. 여기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시험이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에게는 생애의 최고의 큰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과 관대함으로 대해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래서요. 우연히 한번 낯선 외간 남자 밥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문 끝날 때까지 양식 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여정길을 오늘 지금까지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견뎌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신학의 예정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얘기를 설명해 주면서 마게도니아 신자들의 자원하여 행한 희생은 온전한 헌신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환난과 핍박 당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 12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뭐 이제 살아 있어봐야 요한 사도 좀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외방 선교사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곤고함에 이르렀다고 소식 들리니까 참 이방 나라에서 뭘 하게 구제의원금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 편에도 뭐예요?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 도와주시라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마게도니아도 잘 사는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우리 빨간색 글씨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저들은 시작. 저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야,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 멋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 아마도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청지기직분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고 또 재림교회에 속한 우리 재림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재림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청지기 직임과 현대적인 적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11조는요, 누가 나의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예요. 다 안식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11금 제도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예요. 근데 이것은 안식일은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11조 제도는 누가 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참 시샘하고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루스벨이, 사단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핍박하면은 더 안식일 신자가 늘어나고, 또 11조 제도나 이렇게 뭐 구제 사업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 아이고 그거 하지 마, 그냥 너 먹고 너 잘 살면 돼, 이렇게 하면서 해놔도 이 성도들은 다 구별할 줄 알고요. 그리고 또 축복받아가지고 차고 넘치고 축복과 통로가 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낸 꾀가 바로 뭐냐면은 이기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기심의 발로 가운데 나타나는 현대적인 양상은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세상에 세상 사랑하는 일들은 아주 각양하게 지금 나타날 수 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소자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봐야 할 것은요, 11조 제도, 안식일 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도들은 선악과와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진 분량과 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 현대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요, 안식일 교회 오는 거 다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늘 안식일의 회복의 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충직하게 섬기시는 청지기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 온양교회에서 이 아산시를 좀 한번 뜨겁게 달궈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별의 메시지를 좀 한번 보면은요, 우리 청지기 직분에 관계된 그 의미 속에서 소유권의 인정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 직분이 11조와 헌금만 얘기하나 그러네.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전인적인 기별을 전해요. 몸에 대한 소유권 인정은 바로 뭐냐면 제도가 절제 기별이에요. 저도 그렇게 운동 과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무릎 연골이 저도 많이 달아가지고 운동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참고 이제는 모든 걸 조금씩 하는데, 참 우리 재림교인들 뉴스타트 기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고 너무 좋지요, 여러분. 참 재림교인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참 재림교인들은 숨쉬기 운동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게 전도하고 싶을 때, 좀 이웃집하고 사귀고 싶을 때 이렇게 하천가라든가 이렇게 산행길 같이 가서 이렇게 말벗하면서 새기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요, 비 와도 우산 쓰고 운동해요. 매일 지금 신축된 천안중학교 옆에 그 소로길이 지금 차도가 아니고 지금 사이클 자전거 타시는 그 사람들 길로 지금 고개가 변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나 뭐 하나 계속 참 열심히 운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그 많은 건강기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실천 안 해도 이렇게 교회 나오기까지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뇌수술 받으셔서 반신불수 됐는데 병원에 이제 계신데 가서 할 때마다 목사님, 다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것이 소중한 줄 이제 깨달았다. 성성할 때에는 그냥 화요일 예배는 오지도 않고 그냥 금요일에 가끔 안식일은 열심히 빠지지 않고 갔지만 지금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발걸음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신 거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 이 밤에 지금 재림한다면 여러분과 저 오늘 구원받는 확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능력에 대한 소유권 인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달란트, 천부적인 재질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소유권 인정은 선용이에요. 참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에 대한 소유권 인정은 헌금 제도예요. 이것이 네 개가 전체적으로 돼 있을 때 이게 진짜 재림교인입니다. 청지기 직분 감당, 11조 헌금 요거만 청지기 직분 아니에요. 네 가지 범주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재림교인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사전적인 뜻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도시 하는 그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의 원어 가운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나가서 한 일 동안 일하고 땀 흘리고 하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딱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딱 들어올 때 요게 구별할 때 요게 뭐예요? 거룩,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니까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팔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것이 나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각 시대의 대쟁투 내용 전후를 보니까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보니까 나는 저쪽 동네 바깥 사람, 세상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삶 속에서 추세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 좀 결론 내려보면서요, 신실한 청지기 삶 속에서 언제나 인생은 결심, 나의 작은 결심과 선택 늘 이곳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에이 하지마, 한쪽은 해.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재미있는 연습곡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텔레비 아예 채널도 없습니다만. 근데 금요일 날 재밌는 거 한다든지 그러면은 교회 갈까? 텔레비 볼까? 요 갈등. 예전에 옛날이지만은 축구 한참 할 때 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하고 국가대표하고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다 금요일 날 잘합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대전에 목회할 때 동북교에 있을 때 같아요. 근데 골인 들어간 거하고 노골 된 것 전 다 알았어요. 텔레비 안 봐도. 옆에 집에서 그냥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은 박수 치고 아하 골 하나 넣나 보다. 그리고 에이구 하면서 그냥 바닥 치면서 하면 아이고 한 골 먹혔나 보다.
뭐 여기 천안 지역에 어떤 분이 뭐 노래 어디 경연 나가가지고 우리 젊은 형제 있었잖아요. 이별이 형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거 늘 경연할 때 무슨 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했잖아요. 문자 투표 좀 해달라고 자꾸 문자가 들어오더라고, 금요일 날. 그렇지요. 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도 청지기 주말 부흥회지만 아이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 천안중앙교회 목사가 온디야? 왜 우리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은 전도에 강사로 가 있는데 에이 그러면서 가까마까 하다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이 거룩한 성령의 견인, 이끌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구별해 놓은 이 온양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에 감히 떨리는 심령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심령 변치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뭐 조금 드리는 거, 뭐 하자고 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과 나와 계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의 신도 좋은 기별 많지만 뜨끔뜨끔한 기별들이 있어서요.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요, 막 다음 장 넘기기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했던 것이 요겁니다.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각개인의 소유물은 그것이 위탁받은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하라. 자, 보세요. 대개 자기의 힘,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에 대하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개인이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남에게 줌으로 관대하고 고상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문득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한 번씩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형상 다 가지고 계시죠? 옆에 계신 분들. 또 부부가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속으로 지긋지긋한 사람 이렇게 하나 하시죠. 예수의 형상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님을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산해야 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결론 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림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시여, 모든 사람이 11조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주의 금고는 차고 넘칠 것이며 11조를 신실하게 드린 자들은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온양교회 지시면서 눈물로 1차, 2차, 3차 헌금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빚내시고 그때 지실 때 제가 이 졌을 때 사택에 들어가서 우리 전희선 목사, 제 동기 목사들입니다. 그때 와서 이렇게 동기 목사들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거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헌신한 얘기 다 들었어요. 눈물 흘리고 지시는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참 그 당시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와보면 교회가 얼마나 번듯하고 좋았는지.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천안중앙교회가 짓기 전에는 이 교회 부러웠는데 천안중앙교회 짓고 나니까 여기 빨리 리모델링 하셔야 할 사이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영혼 구원하는 방주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 고향이 예산 우리 삽교가 제 주소지지만 출신교회는 덕산교회입니다. 그래서 덕산교회 모태신앙으로 불교 가정이었지만 저희 가정이 어머님 아버님 시대는 어머님께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신 게 참 운 좋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 면천교회로 개종 불교에서 오셔서 참 다행했어요. 저희 가정이 좀 식구들이 많아요. 7남매입니다. 7남매 가운데 제가 6번째입니다. 그런데 다들 다른 신앙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잉태하셨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나중에 아장아장 걸어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덕산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도 아니고 저 중고등부까지 있을 때도 목회자 없었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여기 이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형님 되시는 우리 이병희 장로님 그때도 교회 지도자로도 있었고 유아복 장로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저희 형님 한성수 장로 지금 원로 장로가 됐는데도 다시 원로에서 현직으로 복지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또 보면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야 나는 평신도로 있던 목회자가 되든 난 그때 목회자 꿈이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큰 교회 섬기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근데 뭐 다 거두절미하고 또 이렇게 목회 길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목회 나오면서 저는요 한이 맺힌 게 정말로 큰 교회 왜 우리 재림교회는 못 만드나. 그래서 목회 나가서 우리 저 충청북도 진천의 2월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큰 교회 만드는 것이 그때부터 저는 꿈이었습니다. 목회 나가서 제가 둘째 안식일 날 되는 날, 두 번째 안식일 되는 날 저는 설교 그렇게 했어요. 그 한 주를 지나는데 어떤 장로님과 지사님이 그때 당시 한상우 목사님은 꿈이 전도사로 나와서부터 자기는 대회장 되는 게 꿈이었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한요소 전도사님은 꿈이 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합회장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뭐냐면 큰 교회 하는 게 저는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영 뒷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설교 다 준비해놓고 갔었지만 그거 빼놓고 제가 그 비전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으로 이왕에 목회할 바에야 정말로 그렇게 평생 해보고 싶어서 그냥 표명하고 싶었어요. 책임을 지려고 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교회마다 좌우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그 교회만 성장시키는 일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나온 교회들 바라보면은 우리 전임자한테 받았던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금, 교회 명수, 침례자 이런 규모들. 정말로 피땀 흘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일군 그 부흥시킨 그 결과물을 받으면 손이 떨렸어요. 나는 앞으로 여기서 몇 년 있을까? 4년 있을까? 6년 있을까? 있으면서 내 다음 팀한테는 바톤을 타치해줘야 되는데 나는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지표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했던 모든 교회들은 아마도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 없고 30% 50% 이상 다 부응해놓고 저는 후임자한테 모든 것들을 인계해주고 저는 떠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목회 비전이 정말로 큰 교회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망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늘 가는 그 행복 속에 살기 원하는 것이 제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온양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집사님부터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까지 원로분들까지 다 교회 속으로 패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새 생명들, 새로운 영혼 구도자들 이 오는 것 바람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시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냉면 한 그릇 사주는 거, 칼국수 한 그릇 사주는 거 여러분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그지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하여 내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지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라고 하는 선교 도구를 통해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들어 쓰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셔요. 그분은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일생을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그리고 교회에 공적 집회가 있는 날 내가 마을에 있는 사람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희한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자,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분께서 건강하실까요? 맨날 병원에 입퇴원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장로님? 얘기 들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원로장님이 고백하셔요. 자기는 맹장 수술하는 거 한 번 빼놓고는 병원 입원해 준 적이 없다. 화금토 예배 일부러 자가용도 조그만 거 아니고 승합차 사가지고 마을 분들 지금까지 일생 사는 날 동안 화금토 교회 집회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와, 저것도 건강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종류는 다르겠지만 상황은 다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온양교회와 성도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방향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 달라고 하면은요, 저 돈 좀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비청산하게 돈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좀 이 영혼 좀 더 흠뻑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써달라고 하시면은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청지기에 대한 기별이 바로 그런 기별입니다. 기적의 기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일생 사시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들을 많이 체험하시는 산 증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 직분이 헌금과 11조 물질에 관한 것만 속한 것이 아니요, 인생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도맡아 경영하라고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재림교회 위에 세워주셨습니까?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시오니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과 물질의 은혜도 누리는 온양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